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카레를 해주면 저는 겁이 덜컥 나요. 맛이 없어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밖에 멀리 나갈 때 카레를 해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 자리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 뭐 아내만 그런가요? 남편 또는 아버지가 없다면 어떨까요?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겠죠. 허전한 것을 넘어서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당장에 위험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게 결국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잘 지내고 있을 땐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아니 잘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솔로몬에게 이제 위험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주변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무려 아내를 1000명이나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들까지도 다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맺은 이 결혼 동맹이 결국 자신과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줄 줄로 알았던 거죠. 솔로몬은 사실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맺은 그런 주변국, 그 동맹들이 이스라엘과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전에 너에게 약속할 때 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좀 가볍게 여긴 겁니다. 어차피 지금 주변 모든 나라, 강대국들, 나는 애굽의 사위고 모든 내 주변의 나라는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가볍게 여겼던 거죠.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솔로몬은 몰랐던 겁니다. 그동안은 위협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든지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었죠. 처음에 그 위협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압이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모든 남자를 다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닷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 틈에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한 이 하닷, 이 어린아이가 이 바로의 눈앞에 또 큰 은총을 입게 되어서 그곳에서 집, 먹을 것, 심지어 토지까지 얻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왕이 몇 번 바뀌었는데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의 처제와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낳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존귀하게 되었지만 자기는 왕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에 의해서 죽은 그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뒤에 바로에게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지요. 이것은 결국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약해지기만을 그가 기다렸던 겁니다. 무려 수십 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닷은 솔로몬이 잘못해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하닷은 솔로몬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지금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솔로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놓게 되자 하나님은 그동안 묶어두었던 그 통제선을 그냥 놓아버리신 거예요. 결국 하닷은 하나님의 통제선이 내려놓자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대적은 참 희한하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대적이 된 겁니다. 이 하닷이.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수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나를 두루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무섭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를 해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평안하게 살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적,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적들의 입을 닫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힘을 봉쇄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잠재적인 위험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첫 번째 하면 좋겠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이 솔로몬의 대적인 이 하닷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큰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애굽의 바로는 이 솔로몬의 장인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장인은 애굽의 21왕조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하닷에게 큰 은총을 내린 왕은 애굽의 22왕조 중에 한 명, 시삭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시삭은 왕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가문을 약화시키고 또 그것을 좀 넘어갈 그런 야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 왕의 자손인 이 하닷에게 은총을 더욱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처제를 이렇게 그에게 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가 전에 맺었던 그런 결혼 동맹으로 그 강대국들과 계속 화평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루고 그걸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애굽의 사위인데 또 다른 대적자는 그 애굽에서 큰 은총을 받고 결국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위기가 닥쳤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그냥 이대로 끝날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방어망이 없어진, 보호막이 없어진 어린 아이와 같게 됩니다.
대적은 사실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지기만을,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매일 악한 것에 눌려있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 교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 사람을 꼭 누르고 막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된 겁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예 서울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바닷가 마을에 정착을 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경기도만 해도 전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닷가 그쪽 통영 쪽에는 전세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월세, 대부분 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첫 집 이제 그 부동산에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이사 오려고 하는데 방 좀 있나요? 집 좀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지금 원하는 집은 한 집은 있긴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마침 뭐 저렴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죠. 라고 해서 이제 갔답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한 3개 동이 있는데 그 3개 동 중에서 한 동이었는데 한 6층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딱 현관문을 딱 보니까 이 불교 마크가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거실에 신전이 딱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첫 번째 부동산 집에서 부동산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보여준 집이 그 집이냐고요.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머죠. 그 집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는 그 집이 보자마자 좋다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이거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악한 것이 하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까지 오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기필코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멀리 부동산 내려가서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첫 번째 보여준 집, 그 집이 하필 무당집이었는데 그 집을 보자마자 좋다고 계약하는 게 그게 사람 생각이냐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갖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 목사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뺏기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자면 되겠어요? 큰일 나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것들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 대적 마귀, 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그냥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일 없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언제든지 악한 것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아무런 힘없는 그런 어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이죠. 앞도 분간할 수 없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 들어가는 미련한 어린 양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힘 의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같이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지금 하닷과 르손이 각각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닷과 르손은 미워하려면은 이 솔로몬을 미워할 게 아니라 다윗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다윗 죽었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만 미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일평생 솔로몬을 미워했고 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일, 그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 그 주변 모든 사람, 그 가족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싫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 가족들도 다 꼴 보기 싫어. 그리고 그 성씨까지 다 싫어. 그리고 그 나라도 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그러면 이게 결국 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다 싫어. 그 가족도 다 싫어. 모든 게 그 사람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어. 야, 이러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좀 악한 게 좀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행동 그런 건 미워할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이 그때 잘못 생각한 거니까. 근데 그거 부풀려서 그 전체를 다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또 뭐 가족까지 관련된 모든 것까지 그거는 내가 악한 것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 그것은 좀 버려야 돼요. 그 특정한 사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 행동은 정말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알았다.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죠. 성인이 됐으면. 특정한 것, 그것을 국한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 김씨 꼴 보기도 싫어. 이렇게 하세요? 난 고씨 꼴 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나머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자식에게 물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좀 더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냐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불을 피워서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불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런 왕이었죠. 가장 오래 또 다스렸잖아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면서. 자, 그럼 결국 이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고 이제 바벨론에서 붙잡혀 있을 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역대하 3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위에 다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용서가 있어요? 악한 것들은 용서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싫어하게 만든다니까요. 끝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악한 것들입니다.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침내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저주가 끝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대적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저주에서 풀려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은 기도하길 원합니다.